네, 오늘 말씀은 소원 성취에서 기도 응답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전래동화, 원래는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것인데 우리나라 말로 각색이 된 것이죠.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를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그만 하나뿐인 도끼가 강물에 풍덩 빠져서 울고 있습니다. 그때 산신령이 이 모습을 보고 측은히 여겨서 이유를 묻고 왜 그런지 묻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나무를 하다가 도끼가 날이 빠져서 강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슬퍼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자 산신령이 이제 강으로 들어가서 도끼를 하나 들고 나옵니다. 그런데 맨 먼저 갖고 온 것이 무엇이냐? 번쩍번쩍 빛나는 금도끼를 갖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것이 내가 잃어버린 도끼냐? 아닙니다. 다시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이제는 반짝반짝 윤이 나는 은도끼를 들고 나옵니다. 이것이 내 것이냐? 아닙니다. 그러자 산신령은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 나무끈에 낡아 빠진 쇠도끼를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것이 내 도끼냐?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제 도끼입니다. 그러자 산신령은 이 나무꾼이 정직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그에게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모두를 주었습니다. 이 소문이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웃에 사는 욕심쟁이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욕심쟁이는 나무꾼에게 재빨리 달려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금도끼와 은도끼를 얻었는지를 묻습니다. 나무꾼은 자세하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욕심쟁이는 즉시 강으로 달려가서 일부러 도끼를 강물에 던지고 그리고 그 옆에서 엉엉엉 우는 그 신용을 했습니다. 역시 산신령이 나타나서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우니? 내 도끼를 잃어버려서 옵니다. 그래? 내가 찾아주마. 산신령이 강물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금도끼를 갖고 나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게 네 거니? 네, 바로 그것입니다. 그게 제 것입니다. 그래? 다시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은도끼를 갖고 나옵니다. 이거는 또 누구 거지? 그것도 제 겁니다. 그래? 또 다시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쇠도끼를 갖고 옵니다. 이건 누구 거지? 제 게 아닙니다. 앞에 두 가지가 제 거입니다. 산신령은 욕심쟁이의 그 거짓을 보고 괘씸하게 여겨서 금도끼, 은도끼는커녕 그가 가지고 왔던 쇠도끼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금도끼, 은도끼의 그 동화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금도끼, 은도끼는 우리의 눈앞의 욕망, 그리고 소원을 성취하고픈 마음, 그리고 즉각적이고 눈앞에 보이는 가치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금이 번쩍번쩍 큰 금이 있다면 여러분 눈이 다 돌아가죠. 저게 누구한테 좋아질까? 나도 갖고 싶다. 제가 제일 급합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욕심쟁이는 금, 은도끼가 목적이었습니다. 그는 금도끼를 얻고자 하는 강력한 소원에 꽂힙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중한 그 정직함을 그는 하찮게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초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근시안적 관점을 가지고 자기의 욕망에 꽂혀서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비해서 쇠도끼를 가지고 있던 나무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쇠도끼는 기도의 응답을 상징합니다. 나무꾼이 원하는 것은 자신의 도끼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진실과 정직 그리고 바른 길을 걷는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금도끼를 얻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순간의 유혹이 찾아왔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참된 응답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응답은 오히려 더 크게 금도끼와 은도끼까지 주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시의 안적인 관점입니다. 이 나무꾼의 쇠도끼 그리고 금도끼와 은도끼가 주어진 것은 바로 기도 응답과 같은 그러한 상징을 나타냅니다. 오늘 말씀은 소원 성취의 전형적인 예를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소원 성취란 무엇이며 왜 우리는 소원 성취의 자세를 넘어서 기도 응답의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소원 성취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먼저 개념부터 아셔야 합니다. 소원 성취란 내가 강하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출발점이 나의 욕구, 나의 필요, 그리고 기준은 내 기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 중심 질문은 무엇인가? 내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졌는가? 이것입니다. 내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졌는가?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무엘상 8장은 바로 이러한 질문들에서 또 이러한 요청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이 사무엘과 하나님에게 간절히 소원을 요청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리고 이유를 듭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우리에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필요합니다.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늙었습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지도했던 그리고 우리를 영적으로 이끌고 그리고 우리를 왕처럼 지도해줬던 사무엘 당신이 지금 다 늙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 당신을 보조하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아들들은 바른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당신과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고 오히려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있으니 믿고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요청은 우리의 소원 기도하고 같습니다.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라고 분명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요청을 들었을 때 사무엘의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줘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사무엘은 마음이 뭔가 캥깁니다. 안 좋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백성들의 소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러나 그 소원 성취의 문제들에 대해서 경고를 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소원 성취만을 원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드러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응답을 알아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원 기도 말고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빨리 소원만 이루어 주세요. 굉장히 시간이 조급하게 쫓기는 듯한 마음을 갖습니다. 빨리 안 이루어지면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은 조급하고 그리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나보다 잘된 사람에 대한 비교의식에 의해서 내가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제하고 싶은 그러한 욕구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근시안적 관점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그들이 소원하는 왕을 갖게 되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길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9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왕이 백성의 젊은 남녀들을 징집해서 국가의 목적과 왕 개인의 사적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노동력을 착취할 것임을 가르쳐줘라. 알려줘라. 또한 신하에게 복록을 주기 위해서, 월급을 주기 위해서 백성들에게서 토지와 세금을 많이 걷어들일 것이라고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 노비와 가축도 빼앗고 세금으로 걷어들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왕의 종이 될 것이라고 응답해 주었습니다. 그때 너희가 후회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너희가 원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한테 왜 이 왕을 주었습니까? 라고 부르짖어도 그때는 소용이 없다. 내가 그때는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원하던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을 통해서 들려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요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경고가 그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지금 이 문장 하나에 여러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경고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응답이 왜 그들의 귀에 안 들어올까요? 왜 안 들렸을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 성취, 내 기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세요 라는 나의 기도 제목, 이것이 이루어지기만을 내가 간절히 원했을 때 그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고 아니면 이루어지면 안 되고 조금 늦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등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소원 성취의 기도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 성취에도 우리 소원 성취에 꽂힌 그 기도에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응답이 주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뒤에 등등 다양한 것, 지금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가 바른 자세를 갖는 것이야 라는 등등의 다양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응답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소원 성취의 그 목적에게만 꽂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이것에만 꽂혀 있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데는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에만 목표를 두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어떤 문제를 일으킬 것인지 하나님이 주신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도 귀가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내 발목을 잡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목적이 이룰 것이냐 안 이룰 것이냐,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소원이 성취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 여기에만 꽂혀 있습니다. 마음이 급합니다. 빠르게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사람보다도 못하다는 비교의식이 자꾸 출렁입니다. 그러기에 빨리 소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을 막아섭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나를 가로막는 누군가의 말입니다. 나를 가로막는 목회자의 말입니다. 나의 말을 가로막는, 나의 소원을 가로막는 내 집 식구의 말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의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합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을 통제하고자 하는 마음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통제하고자 하는 것이 소원 성취의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원 성취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작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왜 응답하시지 않지? 왜 하나님은 늦으시지?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시는가? 내가 기도를 계속해도 소용이 없지 않나?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니 나는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추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통제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불안과 조급증,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단지 도와주시는 분, 내 기도에 허락하시는 분으로 축소할 위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진정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나의 필요, 나의 기대, 그것이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 그것이 초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1순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장 우선순위에 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나를 버림이요 나를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이 나의 1순위, 나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내가 나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소원을 성취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허락하셨습니다. 그것도 백성들이 가장 좋아할 사울을 선정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백성들은 너무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왕이야.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보다는 소원 성취에 꽂힌 기도에 내가 멈출 때 하나님을 단지 나를 도와주시는 분, 그리고 나의 기도 제목을 허락하시는 분으로 축소해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소원에 제한시키는, 가둬버리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원 성취를 이룬 이스라엘이 행복했을까요? 그리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잠시는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왕은 다른 백성들보다 외모나 모든 면에서 아주 탁월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사울이 왕으로 선정되었을 때 너무 행복했고 만족했습니다. 와,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정말 키가 우리보다도 훨씬 크고 멋진, 그리고 통솔력도 있고, 그리고 예언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사울왕은 최고의 금도끼같이 번쩍번쩍 거리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얻어낸 그 금도끼는, 그 소원 성취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울왕은 불안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결여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뚝뚝뚝뚝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 중심을 쉽게 벗어나 자기가 중심이 되는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울 자신이 왕이 되어서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내고 그가 센터가 되기 시작했을 때 나라와 백성들은 항상 불안에 시달리고 그리고 외부의 다른 나라들의 침략에 대한 공포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금도끼라고 생각했는데 자신들이 소원 성취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왕이 금도끼인 줄 알았는데 쇠도끼였던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허용하시는가 라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신뢰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불신하고 그리고 조급한 우리의 고집스러움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하지 못한 미성숙한 모습을 지니고 있기에 기다리시고 허락하십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소원 성취에 꽂힌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러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음을 배우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 오히려 더 큰 분열과 불안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경험으로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을 강제로 얻어냈을 때 어떤 일들을 겪을 것인지 너희들이 체험으로 겪으면서 배워라 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듣는 귀가 없으니까 내가 예방하고 그리고 더 좋은 것을 내가 주기 위해서 너가 더 인내로 기도하기를 원했는데 그리고 너가 오히려 깨닫기를 원했는데 내가 원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너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는데 그것을 듣기 싫어서 문을 닫음과 함께 너가 환경을 통해서 너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룸으로써 겪게 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너가 경험을 통해서 배워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값을 치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어떤 것들이 숨어 있는지 그것들이 드러나게 만드십니다. 내 중심, 이기적인 것, 그리고 조급함, 비교의식, 불신, 교만, 거만함, 불순종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드러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 내 고집,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추궁하고 가는 힘들 그런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이 기회를 통해서 성숙 훈련으로 사용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성숙한 자가 되는 길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추락의 시간이 다시 오겠죠. 불안이 다시 몰려오겠죠. 새도 금도끼인 줄 알았는데 쇠도끼인 것을 알았을 때 불안은 다시 시작되죠. 내가 중심이 되었으니 하나님을 밀어냈으니 불안은 다시 몰려오지요. 비교의식은 다시금 올라옵니다. 바로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내 속 안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값을 치르면서 배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써 근시안적인 관점만 갖지 않고 원시안적인 관점도 소유하도록 이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응답에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하고 완전히 다르실까요? 우리의 모습은 소원 성취의 기도와 많이 흡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소원 기도를 올리지 말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하는 데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소원을 담은 기도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를 열심히 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어떤 방식으로라도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화답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문제는
소원 성취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소원을 이루어 달라는 것에만 꽂히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소원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큰 문제인 겁니다. 소원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간절히 원하던 기도 제목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도달하지 않을 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분노, 하나님에 대한 원망, 실망, 불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를 지속하고 싶지 않은 마음, 기도해봐야 뭔 소용이 있어? 내 기도 안 들어주실 텐데. 그리고 실족함,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돌아갑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란 이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아멘. 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내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신앙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인으로 인생을 살다가 멈춰버립니다. 끝까지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내 소원 이루어주세요. 내 것.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중심이 바르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들은 어디 가버리고 오직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서브가 됩니다. 그냥 하나님은 보조자예요. 내가 시간 나면 예배드리고 시간 없으면 예배 안 드립니다. 내가 피곤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주실 것 같으면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던져버립니다. 기꺼이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멀리서 관람자로, 방청객으로, 주인공이 아니라 나를 시종드는 시종으로 나는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모두가 소원 성취 기도에만 매달려서 그때 하나님을 모독하기 시작합니다.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명예훼손을 해가면서 하나님에게 원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응답을 안 주시는 겁니까?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계속 응답을 주셨습니다. 얘야 지금 그게 아니야.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네 중심에서 내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야. 수차례 목회자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던져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내 귀는 닫혀있고 하나님을 명예를 훼손해 가면서까지, 하나님을 모독하면서까지 내가 옳다고 주장해 나가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익숙하고 편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런 하나님 앞에 대한 양심의 가책도, 하나님에 대한 불경견이라는 그러한 자세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로 작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중요한 분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크기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받을 분으로 여러분이 믿고 계십니까? 언제든지 나를 위해서 대기조로, 기쁨조로 계시는 분으로 계시지는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소원 성취의 기도가 얼마나 나에게 문제를 일으키는지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신앙생활의 변화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데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고 중간중간 하나님이 정확한 것을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응답으로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단지 나를 돕는 자로 서도록 하는 이기성에 멈춘 미성숙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는 이 질문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소원 성취를 이제 기도 응답의 자세로 바꾸어 나가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 예를 아브라함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이란 무엇인가? 아까 소원 성취는 내 기준, 내가 하나님 앞에 얻고자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이 소원 성취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기도 응답이란 출발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단지 나를 돕는 분, 나의 기도를 허용하시는 분에 머물도록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전체적으로 주관하시고 이끌고 계시는 주관자로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나의 기도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이끌고 계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시켜 주시고 그리고 나를 교정해 주시고 지금 잘못된 신앙관과 마음 자세를 틀어진 마음 자세, 틀어진 행동을 교정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급할지라도 기도하면서 이 조급함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기다림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 하나님을 재촉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준비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를 깨닫고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아멘. 이 기도 응답의 자세를 가질 때 기도자는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멘. 기도 과정에서 하나님의 방향을 향해 나의 길을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아, 지금까지 내가 온 것은 너무 이기적이었다. 내가 하나님을 모독했구나.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았구나. 그리고 방향을 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적인 성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 속 안에 부정적인 모습이 기도 시간에 드러나면서 깨어져 가고 회개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내가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기도 응답, 내가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것이 응답을 받을 때도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이 크게 됩니다. 아멘. 왜요? 단지 그 소원 성취만 얻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다양한 보석을 같이 금도끼와 은도끼와 쇠도끼를 다 받는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나 내가 원하던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기도 응답의 자세를 갖게 되면 여전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얻지 못했지만 그러나 내가 바뀌었어요. 내 자세가 바뀌었습니다. 내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못된 것이 많은지 몰랐습니다. 그러니 감사이지요. 안 받은 것이 감사였습니다. 이것을 받은 것이 나에게 독이 될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다려라. 얘야 더 기다려라. 그때는 그러한 응답이 올 때 버티는 힘이 나에게 생깁니다. 내공이 튼실한 자로 내가 빚어져 가게 됩니다. 아멘. 바로 이러한 은혜들이 기도 응답의 자세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나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하리라.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멘.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땅을 향해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소원 기도를 아뢰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지체됩니다. 그도 불안했고 그도 흔들렸습니다. 우리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불안했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자 조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생기지 않자 마음의 불안과 조급은 더 많아졌습니다. 미래가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사울의 아내 사라의 여종 하가를 첩으로 취해서 드디어 아들 이스마엘을 낳는데 성공을 합니다. 기뻤습니다. 아들을 얻었습니다. 기뻤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내가 강제로 시간을 앞당겨서 받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피를 흘리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너무나 행복했던 금도끼인 줄 알았는데 그 가정의 분열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갈은 오만하게 굴었고 사라를 학대했습니다. 사라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게 만들었습니다. 행복할 것만 같았던 그의 소원 성취가 가족 간의 분열로 이어짐을 체험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값을 치르면서 배웠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이 원했던 응답이 아니었구나를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안해했고 그리고 조급한 마음을 우리와 같이 똑같이 가졌지만 그러나 원망과 불신과 조급함의 자리를 그는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에게서 배워야 할 점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다시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아멘. 자신의 소원이 자신이 중심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그의 중심이 되도록 자신을 다시 교정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응답입니다. 아멘. 그는 주신 말씀을 다시 찾아서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며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내 자녀를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잡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신뢰하겠나이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근시안적인 것이 아닙니다. 당장 내가 필요한 이곳에만 꽂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근시안과 원시안적 관점 모두를 갖고 이끌고 계십니다. 지금 아멘. 당장과 그리고 미래에 지금 가장 좋은 것이 어떤 응답인지를 아시고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이것을 다시 붙잡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다림과 내려놓음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그를 하나님을 향해서 듣는 귀가 있는 자로 만들게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숙한 자로 만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자신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안, 의심, 조급함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를 통해 내 속 안의 불순물을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튼실한 자로 세워지는 것을 선택해 갔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가 이러한 기도 응답의 자세로 나갔을 때 그는 능히 이 불신을 극복하게 됐고 하나님이 더욱더 강하게 그를 주장하시는, 그래서 그의 인생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꾸준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에 그 과정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응답해 오셨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내가 아들 하나 갖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구나. 이 큰 그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단지 아들 하나만 얻기를 너무나 원했구나. 그런데 아들 중에서도 최고의 아들을 주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의 조상까지 되게 하였어. 이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감히 생각할 수 없었던 금도끼와 은도끼가 그에게 함께 주어진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보십시오. 바로 이러한 모습이지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본이 되는 기도를 하십니다. 그도 하나님 앞에 소원 성취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정말로 피땀 흘려 기도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이제는 기도의 응답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계속된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이제 그의 음료가 되었고 그의 양식이 되어서
그가 주어진 십자가 사명을 능히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 응답의 기도 자세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모습에 가까우실까요? 우리는 아마도 소원 성취 기도에 더 가까우실 걸로 압니다. 그러나 누구나 여기서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제가 오늘 소원 성취와 기도 응답이 다르다는 것을 개념 정리부터 시작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왜 이 부분을 다루어야 할까? 제가 고민한 이유는 여러분이 소원 성취 기도에 머물 때 여러분은 기도를 지속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함정입니다. 우리는 기도 안 하게 됩니다. 내 힘을 의지하고 살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요.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피상적으로 그리고 하나님하고 툭툭 떨어져 나가는 걸로 반드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밀려오는 불안과 조급함과 불신과 그리고 그 믿음의 추락에서 여러분을 건지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도 응답은 결코 소원 성취에 머무는 정도의 수준의 기도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기도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엄청난 가치의 공통 달란트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단지 내 소원 한 개만을 들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그 소원을 포함해서 더욱 큰 그림을 그리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시는 그 소원이 혹시나 늦어지고 있다고, 성취되고 있지 않다고,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고, 하나님 불안하다고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 아브라함의 자세로 더 적극적으로 돌입해 기도에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의 기도가 놀랍게 바뀌어 나갑니다. 아멘. 뚫고 나가게 됩니다. 아멘. 내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의 비전이 내 기도 속을 파고 들어와서 다음을 준비시키는 기도로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우리가 원하는 쇠도끼에 멈추지 마십시오. 아멘. 주님이 주실 금도끼와 은도끼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믿고 기도를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기도는 확정될 것이고 나를 깨우칠 것이고 나와 하나님은 더욱 친밀해질 것이고 나는 강해질 것이고 나는 성숙해질 것이고 나에게 멋진 응답으로 화답할 것입니다. 아멘.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명절을 겪으면 좋은 일도 좋은 마음도 있지만요 힘든 마음도 많이 옵니다. 비교의식도 있고요. 그리고 기도 제목이 막 올라오시는 분이 있고요. 우리 집안의 이기성을 봐. 우리 집안의 문제를 봐. 야 우리 집 봐봐. 여러 기도 제목이 툭툭툭툭 올라오시는 분이면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의 자세를 갖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멘. 근데 아무 문제 없고 그냥 단지 모였다가 빨리 흩어지는 거예요. 모이는 것 자체가 부담이고요. 뭐 하나 선물 하나 해갖고 오는 것도 짐이고요. 아깝고요. 그럴 때 우리는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음을 보셔야 합니다. 계산이 뜨고요. 내 소원 성취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시고 이 명절 속에서 오히려 기도의 응답의 자세로 전환하시면서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기도에 돌입하시기를 원하면서 아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어떤 것이든 항상 경청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의 응답에 귀 기울이지 않고 우리의 소원 성취 달성 여부를 통해 당신을 평가하고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제 소원 성취만을 위한 기도자로 살지 않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게 하소서. 더 넓은 시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아브라함과 예수님이 걸어간 기도자의 자리로 일어서게 하소서. 기도 중에 다양한 모습으로 응답하시는 주님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통행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성찬식 하시겠습니다.